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신약성경 156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첫 시작부터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명절이 무슨 날일까요? 네? 잘 안 들려. 크게 해주세요. 네,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까지는 전달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행히 감사합니다. 다행히 설날, 추석 이런 얘기는 안 들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자, 오늘의 이 명절이 무슨 날일까요? 그렇죠. 오늘의 이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대부분 이 요한복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명절이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6월절을 떠올립니다. 대부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명절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요. 7장의 앞부분 7장 2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7장 앞부분에 이미 이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나니까 이 뒤에 명절 끝날 굳이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오늘 읽었던 본문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소위 말하기를 성령의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약속,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요,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과 연결시켜야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월절은 이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 그러면은 옛날 우리나라의 옛날 최초의 어떤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은 넘는 달, 넘는 절 이렇게 했고 넘어가는 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갔던 그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의 특징이 양을 잡고 또 무교병을 먹는 것 이런 것을 합니다. 근데 이 6월절의 핵심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라는 거. 그렇다라면은 오늘 이 명절 초막절의 핵심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시면 안 돼요. 저 설교할 게 없어요. 설교해야 돼요. 네, 아시더라도 조용히 쓱. 자,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몇 가지의 절기와 또한 제사가 있습니다. 흔히 말로 5제사, 7절기라고 하는데 혹시 5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다 얘기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줄여서 말하면은 번소화속속, 번소화속속. 그럼 7절기는 유무, 초칠, 나속, 초. 네, 또 있죠. 변소가 아닙니다. 번소입니다.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 절기,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들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한복음을 하고 있으면서 명절 이 한 단어 가지고 갑자기 이제 구약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제사, 그다음 절기. 목사님 요한복음 설교하는데 왜 자꾸 구약을 왜 자꾸 구약을? 그런데요, 이 신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을요 한 10% 20%만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설교하기 전까지는 신약이 참 쉽고 좋았어요. 네. 자주 듣는 그냥 예수님 말씀 뭐 이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게 이해가 잘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을 하고 보니까요, 구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적혀져 있는 대로 그냥 배경하고 이것 조금만 알면은 그것도 이해가 잘 되는데, 신약은요, 이 말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고, 그 구약에 썼던 말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알려면 또 구약을 또 알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기가 유무, 초칠, 나, 속, 초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유무, 초칠, 나속, 그리고 초. 무엇입니까? 유무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실절과 칠칠절은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추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원, 그리고 초실절과 칠칠절은 추수. 추수는 뭡니까? 바로 추수는 하나님의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 그래서 유무는 구원, 초칠은 하나님의 공급. 그러면은 나속, 나팔절. 이 절기는 무엇이냐면은 나팔절이 바로 새해입니다. 우리는 새해 뭐 하나요? 세배드리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나팔절은 이게 조금 절기가 조금 약간 이상하게 돼 있는데 유대인의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7월 1일이 아닙니다. 태양暦의 7월이 아닙니다. 태양暦으로 치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인데 그 다음에 나속, 그러니까 속죄일,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새해, 그리고 7월 1일 절기, 그리고 7월 10일 날 속죄일. 그러니까 7월 달이 유대인들의 새해 첫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새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스라엘 절기, 전에 목사님 쓰셨던 건데 제가 약간만 수정했습니다. 검은색으로 1, 2, 3, 4 돼 있는 거는 태양력,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고요. 그 뒤에 파란색으로 4월 달 뒤에 1월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날을 1월로 시작해서 진행되는 날들, 그리고 혹은 나팔절을 또 새해로 여기는 날들. 그러니까 유대력, 그러니까 구원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날, 뭐요? 유월절, 구원해 준 날을 시작으로 하는 구원력과 그리고 농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농사력, 농사력의 시작이 바로 7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 이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때는 구원력을 쓰고 어떤 때는 농사력을 쓰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막 섞여서 이야기하고 사용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우리나라의 달력 말고 이 6월절을 1월로 하는 걸로 했을 때 7월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네.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요. 이제 7월 10일부터 희년이라는 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죄를 속죄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딱 보면요, 레위기가 딱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면 앞쪽에는 제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뒤쪽에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에는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과 나팔절이 한 개로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레위기의 그 앞부분과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의 레위기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이 나팔절, 새해의 시작과 그리고 대속죄일이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대속죄일 그러면은 7월 10일 날 우리가 다 모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초부터, 새해부터, 7월 1일부터 그때부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클라이막스가 언제냐? 바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과 속죄일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 용서, 유무는 구원, 그 뒤에는 구원, 그리고 공급, 추수, 공급,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게 유대인의 절기를 좀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다 모이는 게 어디냐면은 이 오늘 말하고 있는 명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구원에 좀 집중되어져 있고 또 초실절, 초막절이 공급에 좀 집중되어져 있고 이 속죄일이 용서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이 초막절은요 전부 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왜냐면은 출애굽을 기념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리고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추수하는 날입니다. 제일 마지막 추수가 초막절입니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 이 초막절이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해, 새해가 시작되어서 대속죄일까지 연결되어져서 그 다음에 15일 초막절까지, 그러니까 이 용서까지도 7월에 같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요 이 속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이 초막절이 신약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요 상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상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에 종려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가 초막절의 상징입니다. 모든 절기에 어쩌면 집대성,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어쩌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다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혹은 다른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든 다른 신이 나를 구원하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아니면 내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실절과 칠칠절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아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나에게 공급해 줄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속죄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을 만큼 난 당당하게 살았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혹은 다른 신이 나를 용서해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절기가 다 집대성되어져 있는 초막절을 거부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거부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초막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유월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큰 것들이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쓴 나무를 먹는 거. 가끔 뷔페에 가면은 양고기가 있습니다. 되게 맛있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되게 냄새나고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잘 요리하면 괜찮다 치지만은 무교병은 어떨까요? 그냥 밀가루를 그냥 해가지고 그냥 구워 넣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넣고 딱딱하고.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누가 먹어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맛대가리 없다고. 그냥 맛없는 게 아니라 진짜 맛대가리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렇게 싸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급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에는요, 두 가지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막절이 되면요, 제일 바쁜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 마당에 커다란 항아리를 한 개 비치해 둡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들고 가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독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채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워서 흘러 넘칠 정도까지 채웁니다. 물을 담아서 성전 뜰에 있는 항아리가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붓는 물, 바로 물이 이 초막절의 첫 번째 상징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자기의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을 얻었던 것,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 기억들, 마라에서 그 쓴물, 그걸 단물로 바꿔주셨던 것들,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줬던 것들, 그 물을 공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을 공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근데 이 물을 공급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단순히 물을 주었다라가 아니라요, 광야에서 물은요,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물을 주신 하나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도, 지금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양식을 주실 것이다. 물을 주실 것이다.
생명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추수를 위한 물이고 광야를 기념하지만 추수를 감사하면서 또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광야의 구원도, 광야의 공급도, 그리고 추수의 공급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사에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에 하나님께서, 올해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초막절,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 이 초막절의 물의 의미를 알면은, 무슨 의미인지 알면은, 이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희에게 목마르지 않겠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 넘치게 하겠다, 이 말씀 바로 성령의 물을 공급하여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성취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초막절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거부하는 것, 양식을 거부하는 것이고 생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상징입니다. 초막절 밤이 되면요, 또 제사장들이 불이 나게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전에 커다란 촛대 여러 개를 세우고 성전을 대낮같이 환하게 비칠 정도로 이 촛불로 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 초막절의 두 번째 상징이 바로 이 빛입니다. 불 혹은 빛. 자, 광야 생활의 불, 빛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불 기둥이라고 얘기하면은 따뜻함, 인도, 보호,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기대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 무엇을요? 우리의 선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우리가 그냥 8장 12절을 그냥 말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지 라고 어쩌면은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나도 빛처럼 예수님을 밝혀야지,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렇게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요, 초막절의 이 의미를 알고 나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라는 말씀이 구약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초막절의 두 가지 상징,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이제 물을 주시고 빛이 되시는 겁니다. 물은 성령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부하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양식. 빛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요, 바로 스가랴 14장이 풀리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구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날 때예요. 심판할 기준을 말합니다. 그럼 누가 심판받고 누가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스가랴 14장에 얘기하는데요. 열방을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다른 성경에는 전혀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스가랴 14장에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는 기준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지키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어떤 절기요? 초막절. 되게 특이한 거죠. 레위기에서는 초막절이 그렇게 특이하게 혹은 강조되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14장에서는 초막절을 기준으로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는 걸 결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14장 7절 8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마지막 날의 빛이 초막절. 그것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날에 생명을 주는 물이 솟아나는데 그것이 초막절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생명과 물과 빛이 나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초막절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공급을 거절하는 이 총체적인 불경건과 불신의 모습이 바로 초막절을 거절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방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조금 그래도 장수가 조금 되니까 16절에서 19절까지 자막을 띄워줄 겁니다. 띄워주시면은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소대를 지키러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에 스가랴 14장의 이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애굽 족속이라도, 강대한 그 애굽 족속이라도 할지라도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며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과 용서와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초막절을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초막절만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명절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 저희는 초막절을 안 지키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됐고 완성됐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삶과는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초막절은요, 과거의 절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우리 삶 가운데서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눈으로 예배합시다. 졸지 말고,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지 안 구원해 줬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 모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서로와 서로 가운데 그 아가페의 공동체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초막절, 구약의 옛날에 이미 끝났고 우리랑 상관없는 절기 같은 그 초막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그 완성되어졌는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어쩌면은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것처럼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공급하실 것들을 기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이것들을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초막절의 그 기쁨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막절 이야기했습니다.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그 이면의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였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